영국이 자랑하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는 16년간 밀림 사역을 했습니다. 27번 이상 말라리아에 걸렸고, 또 오른쪽 어깨와 팔목은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늘 늘어뜨린 채 그렇게 그는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16년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그가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 설명했는데, 성경의 구절이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 또 두 번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하늘아버지는 리빙스턴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교적 부르심에 감격하고, 그의 고백을 읽어보면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필요해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프리카의 밀림보다 낫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육신의 부모도 귀합니다. 부모 잘 만나면, 좋은 부모의 도움과 이끌림을 받으면 인생은 훨씬 쉬워지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의 한계, 생명과 기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센 아버지가 필요해요. 바로 그분이 하늘 아버지신데, 육신의 이런 부모를 뛰어넘어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가 나를 돕지 못하고 이미 천국 가셨을지라도 얼마든지 우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이 하늘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바뀐, 변화된 우리 기독인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치 도장 찍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루터는 이 내용을 곱씹으면서 이 말씀은 황금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극히 찬양할 만하고 위로가 넘친다. 또 두 번째는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자녀로서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내용도 나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이런 부분이 흔들리면 신앙의 깊이와 맛을 누릴 수가 없고, 또 신앙이 발전도 하지 않고 진전도 없고 승리하는 기독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물음에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 첫 번째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 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이든지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 파악이 되었다는 뜻이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린 길을 잘 몰라요. 제가 매번 곱씹습니다마는 우린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이게 정말 길이고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꽉 잡고 반칙하며 그 길을 냅다 달려왔는데 돌아보면 후회될 때 너무 많고, 내가 이걸 얻자고 이걸 누리자고 이렇게 살았던가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무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비유처럼 그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양은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길을 잃으면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또 한 가지 자원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앞부분에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몸이 성전이 됩니다. 이 예배당보다 이 성전이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여기 말하는 이 아빠라는 말은 원래 과거에는 아바라고 개역에 적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빠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의 이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아빠라는 말과 똑같아요. 소리도 비슷하고 그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이 개역 개정 속에 들어와서 아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일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인 이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주 독특하게
이 아빠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도 그 한 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사용된 이 아빠라는 말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말에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이 아빠라는 말과 소리도 의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경외심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을 뺏겨서는 서기관들이 만나면 붓을 내려놓고 붓을 바꾸고 다시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와서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으니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이런 호칭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녀로서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런 관행을 쫓아 이제 후에 아람어인 아바를 번역까지 하면서 기록을 한 게 오늘 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도 들어와 있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호칭을 사용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신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께서는 복음 선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난 주간에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린 죄가 있고 그 죄를 해결할 길은 예수밖에 없고 그래야 다시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녹화하시는 그분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이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덧입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 호칭이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라고 자신도 파격적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명령하신 건, 말씀하신 것, 예수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을 자신이 죄값을 치르고 다시 회복시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회복이 그분의 사역이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막강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나의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께서 유대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황금문과도 같다, 그런 표현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 경험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어릴 때 제 상황만 생각해봐도 제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아버지를 구석으로 데려가서 모셔가서, 그럼 아버지가 이미 알죠. 1,000원만. 그러면 아버지가 1,000원만 주실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넘치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조금 문제가 있으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항상 우리를 어렵게 했어요. 뭐냐면 너희들 돈 함부로 쓰면 큰일 난다. 우리 집이 굉장히 힘들다. 저는 이 얘기를 철떡같이 믿고 집이 곧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저희 집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어머님 스타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언제나 충분하진 않았지만 필요들을 그분은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고 계신 하나님, 잠깐 나를 돕고 사라질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예수 믿고 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불신자도 믿지 않는 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도하는 마음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족쇄를 걸고 강제 조항이나 맨날 적용하는 그런 두려움만 주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좀 필요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나쁜 아버지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하나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아시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변화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변화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 자체는 간결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변화, 물론 최고는 천국 가는 것이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이 예배당보다 우리 마음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도장 찍듯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같은 얘기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냥 읽어보면 다 무너진 거예요. 제가 룻기를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여러분, 룻기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설교자로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뭐 책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룻기는 정말 폭삭 무너진 엘리멜렉이라는 가정, 영적 가장인 엘리멜렉이 잘못된 인간적인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면서,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풍비박산, 두 아들, 생태 같은 두 아들 죽고 자신도 죽고 여인들만 달랑 남았어요. 여러분, 사회보장제도가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 그건 게임 오버예요. 끝났다는 뜻이에요. 절망뿐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보면 아닙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처음부터 그곳에 짙게 드리워지고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액셉트 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행축하는 동안에 게스트를 여러 번 모셨는데 남진 장로님, 전 남진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건 제 취향이니까. 그래서 제가 초청한다는 분한테 야, 다른 사람 하면 안 되나? 그랬더니만 너무 인기가 좋고 또 남진이가 오면 자기가 교회를 오겠다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그럼 제가 천하라도 뭐 받아들여야 돼요. 오셨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자들 나눔 시간에도 제가 이제 그분 오기 전에 그분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기도 했고, 뭐 윤복희 씨와 결혼했을 때 뭐 차 사고가 나고 신앙을 가질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다시 뛰쳐나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이 1년 반 정도 노래 한번 부르지 못했는데 한성교회가 1년 반 만에 그들에게 처음 기회를 준 겁니다. 너무 겸손하고 감격하고 이런 기본 정서도 있었지만 그분이 은혜를 제대로 받았더라고요. 아직 표현은 서툴지만 아니 우리 조그마한 대갈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 그냥 믿으세요. 무조건.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믿는 게 낫다고. 참 제가 표현을 그만큼 못하겠는데 참 진솔하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겪는 게 뭡니까? 진짜 피난처가 필요하구나. 세상이 다 흔들리는 이 전염병 하나에 날아가 버리는 우리가 믿던 이 줄 같지 않은 견고함이 아니라 진짜 어떤 태풍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진짜 피난처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누가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구주 예수님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미국 미시건 주에 성 요셉 고아원이 있었는데 이 고아원에 정말 포악한 고아 하나가 있었습니다. 맨날 친구들하고 두들겨 패고 싸우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입양도 여러 번 있었지만 얘 전력을 아는 누가 걔를 데려가겠습니까? 이 아이는 기쁨과 웃음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베레다 수녀가 이 포악한 고아를 끌어안고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정말 힘들 때는 울면서 기도해도 된다. 소녀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고 그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피자 만드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려 11초 만에 피자 반죽 하나를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이제 피자 체인점을, 세계적인 체인점을 만들었습니다. 도미노 피자를 만든 톰 모노건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믿음의 승리고 기도의 승리입니다.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학을 시작하면서도 저는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병명을 모르는 채 거의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없던 시대여서 그냥 다 날아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렸어요. 갈 길이 거기밖에 딸랑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길로 나를 이끌길 원한다면 해결해 주십시오. 누가 등록금을 보내줬어요. 그 총신을 왔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했나요?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믿음 없어서 총신 가서 무슨 막 점심시간에 물 먹고 이런 거 우리 정말 못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저 때 계셨어요. 돈 잘 버는 또 자매 하나가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또 저를 다 믿어서 제가 총신을 다 졸업할 때까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이분이 사표를 내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또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로 가는 길에 저는 부목사님들의 애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38번, 9번을 낙방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는 또 한 번이지만 그 실제 당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나는 정말 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만 나를 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세게 밀어서 제가 서울까지 날아왔어요. 돌아보면 다 은혜. 저는 진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교만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너무너무 잘하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뜻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이 하나 낳는 일도 다 쉽지 않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는 이 스폴전의 말처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신데, 그 성령과 동역하는 최고의 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